왜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뭘 알까요? 도적이 어느 때 온 줄 알았으면 잠자고 있을까요? 깨어서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고 있죠. 다른 때는 자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이 시간은 도둑이 오는 시간이야. 그러면 자고 있어요? 깨어날까요? 깨어나죠. 아멘? 너희도 아는 바니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은, 어느 경점은 어느 시간, 어느 정해 약속된 시간에 딱 나타날 줄 알 것 같으면은 절대 잘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볼까요?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도적이 온다는 것을 알면은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죠.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 도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 있지 않고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깨어있고 예비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부터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둘 중에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요.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부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데려감을 당한 부류가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고, 아멘. 또 버려둠을 당한 부류가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부류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그 어느 때 주가 임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주의 임하실 날을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뭐로 깨어있으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분 깨어서 그날의 그 시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느 날에 임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날이 어느 때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알게 하셨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어떤 예언자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징조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징조에 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세상 끝에와 주님이 임하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의 징조를 하나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24장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에 가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 위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후에 주의 임하심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 시작. 10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바로 사람의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망과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란에 넘겨주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 중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급속하게 아예 AI로 그냥 각 나라 족속방언으로 번역돼서 선포되지는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32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면은 그때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가 싹 나와요. 근데 열매가 아니라 그게 꽃이에요. 꽃. 무화과 꽃. 꽃이 속으로 피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그 꽃이 확 만개했을 때가 무화과가 먹기 좋을 때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화과 꽃을 먹는 거예요. 꽃을 먹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무화과를 한 입 딱 깨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꽃이 앞으로 안으로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고 또 잎이 뭉성해지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여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니까 여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그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임하실 날이 가까웠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다시 32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바로 말세의 징조와 환란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3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르리라.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는 건가? 근데 이 세대는 바로 환란의 시대에 그 환란을 겪는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르리라 하면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큰 환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안다 모른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에 다시 임하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요. 바로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와 같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너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주 맞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예비하고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누가 예비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당신 예비하고 있어 그래야 돼요? 누가 예비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우리는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방탕함과 술취함은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죠. 예수 믿으면서 방탕할 사람 별로 있을까요? 없죠. 술 취하고 할 사람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활의 염려는 누구든지 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면
삶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염려가 주 맞을 준비보다 더 크고 그것이 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의 염려에 매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혹시 안 날 사람 있어요? 만약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환란 때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환란이 때가 아니래도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 죽은 애는 심판이 있는데 선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름의 상을 받고 그 영광 뒤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한번 주는 것은 정하신 거죠. 혹시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예,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서도 가는 것은 그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 양반 아직도 안 가네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왜 갔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고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로 깨어있으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아멘. 또 그날을 위하여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아멘.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고 또 깨어서 뭐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왜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거는 예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예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비해야 됩니다.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예비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좋은 씨 위에 뭘 덧뿌린다?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덧뿌려지면은 예비가 되어 방탕하게 돼요. 방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장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아멘. 바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누구 밭에? 자기 밭에, 자기 마음 밭에 뿌리는 겁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할렐루야.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끼어있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겁니다. 말씀 아닌 것,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세상의 교훈과 철학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과 같이 들으면은 그 믿음이 알곡이 될까요? 가라지가 될까요?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라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빤빤히 새기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가라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미혹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뭐라니까? 가긴 가라. 그런데 너무 깊이는 가지 마라. 예수를 믿긴 믿어라. 그러나 너무 열심으로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내가 부르면 얼른 나와라. 세상에서 부르면 세상과 같이 합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 하는 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 작전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그 영광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권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가라지인데 저거 뽑아버릴까요?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때에 달렸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가라지 같은데 마지막 때 그 가라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곡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수 때에 과연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곡식가 되어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곡식이 되기 위하여 알곡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라지가 됐던 사람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잖아요. 아멘. 근데 그가 왜 가라지가 됐습니까? 바로 뱀의 비옥에 빠져서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멘.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해서 가라지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볼까요? 2장 15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고 어설프게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니까 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2절부터 3장 2절부터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더하기 빼기 바꾸기 했어요. 뭐 했다고요? 더하기 빼기 바꾸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더했죠. 아멘.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바꿨죠. 정령 죽으라는 정령은 뺐죠. 정령 죽으려 했잖아요. 정령 빼고 만지지 말라는 더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바꾸고 더하고 빼고 바꾸니까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딱 알죠.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미혹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자기 영광과 자기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할 때는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안 보였죠. 저거 먹으면 죽어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빠지면은 그렇게 세상 것이 다시 좋아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미혹에 빠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다시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노라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평균 나이가 900살이 넘었잖아요. 아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던 것을 창세기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길 주면 축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길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해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서 뭐라고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참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저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여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이죠. 믿는 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말씀대로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가 미혹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없고 죄악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5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시편 기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땅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분은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와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였을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왜 멸망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치 않은 것은 뭐 하지 않은 거다?
믿지 않는 거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요. 믿으니까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깨어있고 그날을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노새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노새처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에서 우르릉 꽝꽝 소리 나니까 이거 무슨 일이 하고 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소금기도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면 내가 멈추시라 결단하면서 말씀 따라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 주면 축원합니다. 돌아보는 것은 순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든가 아니면 설마 여기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움을 갖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18절부터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결단을 갖고 늘 깨어서 예비하며 주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육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서부터 모든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내용들은 그 창조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지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천지만물이 다 없어도 1.1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영광에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대기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군자가 오리라. 아멘.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도 그 말씀이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 일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 삶과 믿음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일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뭐로 심판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저는 말씀에 깨어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